하나님을 찾는 것을 멈추는 그러한 신앙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세상의 일터에 나갔을 때에도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이게 영성의 삶입니다. 다른 게 영성의 삶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날마다 주의 임재 아래서 거닐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성장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즐거움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본다.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동일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주의 임재, 주님과 함께 대면하여 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얼굴이라는 말이 임재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뜻만 바꿨을 뿐이지 임재하다 그리고 얼굴 이게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요 약복강에서 응답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지만 야곱이 그의 고백 가운데 무엇에 더 마음을 쏟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에녹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시대 그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에 동참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비록 세상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범한 삶으로 기록하는 그 인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주의 얼굴을 찾는 자였습니다. 성경 역대하 7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무엇이 떨어질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기에만 마음을 쏟고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약화되고 교회가 약화되고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부흥을 주실 때 먼저 회개하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고치겠다. 이게 부흥이에요. 이 땅을 고치겠다 부흥입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구하십니다. 아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의 상황과 환경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이 땅에 완악해지고 어두워져도 하나님은 부흥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시편 105편 4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우리는 능력만 구해요. 그분에게 능력만 구한다고요.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분을 구하면 능력은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능력만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해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분의 능력을 풀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합니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 언제? 항상. 특별한 날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에요. 야곱은요 그 전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복강에서 그분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에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하시고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분기점이 되는 이 사건은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 사건입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전심으로 에녹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의 인생에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덮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님의 책들을 보았을 거예요. 저도 읽어보았는데 그 중에 이 임재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고백들을 제가 좀 잠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웠으며 그 사랑은 나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순간이 없었습니다. 이게 로렌스 형제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그분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나는 그분과의 대화를 중단하지 않기 위해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며 나의 마음을 그분께 돌립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과 대화하고 지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으려면 사소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사소한 것. 내게 문제만 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누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려고 했을 때, 나아가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 때조차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느낍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지만 설거지할 때에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식하면 하나님은 그 설거지하는 그 가운데도 임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기도를 단지 하나님과의 대화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으로 여깁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쏟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거침없이 내가 숨기지 않고 남겨두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아뢰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기뻤던 일, 슬펐던 일, 분노했던 일, 증오했던 일, 억울했던 일, 그 모든 것을 감추지 아니하고 내가 당신께 아뢰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임재로 우리의 인생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일이라도 평범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빛으로 덮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사모함으로
주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